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성경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한 분도 마음에 거북함을 가지고 닫아놓고 귀를 막아놓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 성령님께서 그 귀와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오며, 저희를 사랑하시고 이 세상 모든 사람 천국에 오길 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작하는 말씀으로 이사야 55장을 넘겨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5장입니다.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1035페이지입니다. 1035페이지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긍휼히는 불쌍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 6절 말씀에 너희는 이렇게 부르고 계신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라 저를 포함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말씀하시는 게 틀림없을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찾고 부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특별히 어떠한 분들에게는 이번 한 주간이 하나님께서 막연하게 생각되고 신이라는 건 그저 많은 종교들이 있듯이 어떠한 그냥 섬길 대상 중에 하나일 거다. 하나님이건 예수님이건 여호와건 그 어떤 명칭을 대든지 간에 그냥 부처님, 공장님, 맹자님 찾듯이 마음 외로울 때, 허전하고 뭔가 의지가 필요할 때 그렇게 찾는 게 종교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분들도 많이 계셨다면, 이번 한 주간은 특별히 오늘은 이 55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특별히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그리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실감나게 믿어질 때가 있는데, 그 특별한 때는 언제 오냐? 자기 생각을 버릴 때 그 하나님을 가까이 찾을 수 있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어떤 생각을 버리라는 이야기일까? 아니, 어저께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유명한 프랑스의 로댕 조각 그 생각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바쁘게, 우리가 세상을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눈앞에 있는 것만 쫓아 사는 게 아니라 헷갈리면서 어느 것을 선택하며 살아야 될까, 그렇게 막연하게 그렇게 그냥 부지런히만 살 게 아니라 좀 생각 좀 해보고 살아보자. 영원한 게 있는지, 정말 내가 물질적인 걸 가져야 행복한지, 영원한 생명을 깨달을 때 행복할 수 있는지, 그거 생각해 보자고 해놓고 둘째 날밖에 안 됐는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생각을 버려야지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부를 수 있다 그러니까 종잡을 수 없이 헷갈리다는 겁니다. 왜 말이 왔다 갔다 해요, 목사님? 일관되게 좀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어떠한 생각을 버리라는 걸까요? 성경은 다 짝이 있다 말씀드렸죠?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왜 어떠한 생각을 버려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지, 그 생각이 뭔지를 한번 짝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신명기 18장을 넘겨보겠습니다. 성경 저 앞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21절 22절 290페이지입니다. 성경 크기에 따라서 한두 페이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성경 위에 페이지가 있는데 페이지로 찾으면 훨씬 빠릅니다. 290페이지 신명기 18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21절에서 22절.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라는 생각을 좀 버려보라는 겁니다. 아니 내가 지금 와서 앉아 듣고 있지만 그게 하나님 말씀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글씨 써 있는 거지, 책이지. 그렇게 생각 좀 하지 말고 마음속에 불편하게 한번 얘기해봐라. 나는 안 믿는다면 안 믿어. 내가 여기 친구 따라 왔지만은 나는 믿을 생각 없어. 이런 생각을 좀 버려보자는 겁니다. 심중에 그게 하나님 말씀인지 어떻게 알아요? 사람들이 넣고 빼고 했겠지. 그런 생각을 좀 버리고 들을 때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부를 수 있게 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22절입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의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마음속에 그게 하나님 말씀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첫 번째 버려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고 그랬고, 2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그 말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지어서 말하는 거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두 가지가 있죠. 증언과 성취함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니까 그 말하는 사람의 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증언은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사실을 증거에 입각해서 개인적으로 확인해 본 겁니다. 사실을 확인해 본 거, 경험을 통해서. 그게 증언입니다. 경험이죠? 그리고 성취는 무엇입니까? 어떠한 예언을 미리 말씀해 놓고 그 목적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 그거를 성취라고 말하는 겁니다. 증언과 성취함이 없으면 그 말하는 사람, 선지자가 마음대로 말하는 거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러나 그걸 역으로 생각하면, 증언과 성취함이 있다면 증거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는 사실이 있고, 그리고 미리 이루어지기 전에 말씀한 내용이 오랜 시간이 지나 말씀한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성취되었다면 그건 사람이 책에다 기록한 거지만, 두루마리에 기록한 거지만 하나님이 그 선지자에게 받아 적게 한 거기 때문에 너는 나를, 하나님을 두려워 경외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와 똑같은 뜻이라는 겁니다. 이 증언과 성취함 두 가지가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이 지어서 말하는 건지 확인해 볼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저 두 가지를 무엇으로 확인해 볼 수 있냐는 겁니다. 어저께 배운 말씀 중에 2시간 넘게 들어서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칠판에 썼던 거 특별히 기억나는 게 있을 겁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일반적인 방법과 구체적인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일반적으로는 경험을 통해서, 인사체험 같은 거라 말씀드렸죠? 수술실 앞에서 기도하는 마음이라 그랬죠? 그리고 양심을 통해서, 도덕이나 윤리를 배우지 않아도 선악에 대한 구분이 누구나 정확히 갖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기가 깡패고 자기가 강도여도 영화나 드라마 속에 깡패 나오고 강도 나오면 붙잡히길 바라고, 못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좀 잘해주길 바라지만 내가 실제 며느리한테는 굉장히 혹독한 시어머니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의 형편보다도 객관적으로 볼 때에는 선악에 관한 관념이 정확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만물을 통해서 절대자가 있을 거다. 손목에 차고 다니고 벽에 걸려있는 시계도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정확한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보고 동일한 걸 느끼고 있는데, 시간을 똑같이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교할 수 없게 복잡한 이 천체 만물, 우주와 이 지구와 사람에 관해서 저절로 있다라고 하는 건, 그 저절로라고 믿는 사람이 더 대단한 믿음 갖고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계실 거다, 이건 아주 쉬운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건 일반적인 거라 그랬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건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계속 찾고 있는 이 성경 말씀과 역사를 비교해보고 확인해보면 하나님을 막연히 믿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분인지 믿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경과 역사를 비교해보자 그러는데, 역사를 히스토리라 그럽니다.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
모든 사람이 확인해 볼 수 있는 증언과 성취함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역사에 관계된 것을 배워볼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 역사는 시간이 지나면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밝혀내기에 너무나 명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보면은 박혁거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라의 시조. 어디에서 태어났다 그럽니까? 박혁거세가 아래에서 태어났답니다. 믿으십니까? 그건 안 믿어요. 신라라고 하는 나라를, 건국 신화를 조금 더 신비하게 만들기 위해서 꾸며낸 이야기지, 그러나 신라, 백제, 고구려를요 경주에 가서 땅만 파보면 압니다. 실제 있었던 나라라는 걸. 실제 있었던 내용이 삼국사기의 삼국유사에 신화적인 내용과 사실적인 내용, 왜 그때 어떠한 전쟁이 있었고 신라와 백제가 어떻게 전쟁했고 당나라를 누가 끌어들였고 김춘추가 어떠한 역할을 했고 선덕여왕이 어떤 역할을 했고, 이런 것들이 사실적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좀 신비스럽게 말하는 꾸며진 이야기가 있지만 그거는 신화적인 내용이고 이건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들이 그 삼국사기, 삼국유사처럼 신화적인 내용일 거라 생각하는 게 있는데 한번 증언과 성취함을 통해서 사실인지 거짓인지 확인을 해보자는 겁니다. 왜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 믿을 신자죠? 사람이 말씀 옆에 있는 건데,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을 오래 들이고 노력을 많이 들인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저절로 생기는 게 믿음이라고 어저께 말씀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증언과 성취를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오늘은 그거를 확인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 성경 41장을 넘겨보겠습니다. 이사야 성경 41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1016페이지입니다. 이사야 41장 2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이사야 41장 2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소송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소송은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소송은 뭐냐면 서로 옳다고 서로 거짓이라고 주장할 때 누구 말이 옳은지 판가름 내는 걸 소송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구 말이 진실인지를 법적으로 따져보자고 할 때 소송이란 단어를 쓰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책에 왜 우상하고 참신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소송을 해보자고 할까요? 막연히 믿지 말고 뭘로 따져보자는 겁니까? 확실한 증거를 대보라는 겁니다. 어떤 확실한 증거입니까? 이 세상 역사 시작이 있을 거 아니냐. 신이라면 네가 시작했을 거 아니냐. 역사가 쭉 시작되다가 언젠간 역사가 끝날 거다. 성경에서는 이 역사 중앙에 예수님께서 오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준점입니다.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 BC, AD 이렇게 연도를 나눕니다. 이 예수님 오기 전의 세상을 BC라 그럽니다. 그걸 성경에 우리 아까 이사야서에서는 이전 일에 어떠한 걸 고하라 그랬죠?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를요 BC 1년, BC 100년, BC 1000년 그러면요 숫자가 많아질수록 오래된 거예요. BC는. 그런데 AD, 아노 도미네, 라틴어죠. 주님의 해 이후로는요 숫자가 많아질수록 지금과 가까운 거예요. 2019년은 작년입니다. 2010년은 10년 전입니다. 그런데 BC는 숫자가 많아질수록 오래된 거예요. 왜? 기준점이 예수님이.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왜 30살 청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 역사를 나눈단 말입니까? 반드시 실존했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2000년 전에 오신 것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에게 영향력 있는 무엇인가 기준점이 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점점점 확인해 가는 게 이번 주간이 될 것입니다. 이 이사야 41장에 이전 일이 어떠한 것과 그리고 장래일에 어떠한 것을 신이라면 확실한 증거를 통해 보여줘야 된다. 어떠한 일을 보여주냐? 이 세상 시작,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의 이야기, 그리고 노아 홍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아무도 찾지 않아서, 요즘 시대 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비를 내려서 모든 코로 숨쉬는 것들을 심판하셨던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노아의 때입니다. 그리고 소돔 고모라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들어가서 너무나 음란하고 너무나 죄가 많았을 때 불과 유황으로 심판했던 소돔 고모라 이야기들, 이러한 것들을요,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부터 기록된 게 BC죠. 1500년 전부터 모세라고 하는 선지자에 의해서, 먼저 선자, 알지자, 사람 자자입니다. 먼저 알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모세 선지자에 의해서 이 에덴 동산과 노아 홍수와 바벨탑 소돔 고모라 이야기를 창세기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모세가 에덴 동산에 살아보길 했습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에덴 동산이 2500년 전 사건입니다. 우리한테는 6000년 전 사건이지만 모세는 예수님 태어나기 15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역사 속의 사람입니다. 이집트 왕자 애니메이션 보신 분이 계신가 모르겠는데요, 애굽 역사 속에도 기록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모세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살았는데, 모세가 자기가 살았던 그 시대에서 2500년 전 사건을요 눈에 본 것처럼 써놨어요. 에덴 동산 이야기를 좀 이따 찾아볼 겁니다. 그걸 확실한 증거로 확인해보고 사실이면, 뭐가? 증언과 성취가 있으면 하나님임을 알라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모세가 자기가 태어나기 1400년 전에 일어났던 노아 홍수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자기가 태어나기 1400년 전 사건을요 눈에 본 것처럼 노아 입장에서 썼어요. 노아가 쓴 게 아닙니다. 노아 홍수 이야기를 모세가 썼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감상평을 써낼 수 있듯이, 친구에게 그거를 말해줄 수 있듯이, 결론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다 볼 수 있게 놓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온 세상을, 신이라면 이전 일에 어떠한 것과 장래일에 어떠한 것을 다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고 100년,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의 마지막 내용을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세상 마지막 전쟁이 있답니다.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이 세상 다 됐다고, 세상 끝날 됐다는 이야기 많이 듣고 계시죠? 뉴스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세상 끝날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건지 미리 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는 19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신이라면 확실한 증거를 통해 이전 일에 어떠한 것과 장래일에 어떠한 것을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증언과 성취함으로 확인하면 너희는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다 그랬죠.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이야기를 약 2500년 후에 태어나는 모세에게 받아 적게 하셨어요. 창세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거에만 관심이 있었던 노아 시대 사람들에게 노아 홍수 일으킨 이야기를 1400년 후에 살았던 모세에게 받아 적게 하셨어요. 소돔 고모라에 온갖 음란한 일이 많고 동성연애까지, 성경책에 그런 내용도 있어요. 성경은 경전 아닙니까? 불교의 8만 대장경 경전처럼. 경전에 왜 그런 부끄러운 이야기가 있습니까? 동성연애한 이야기 같은 거. 그런데 성경은 다 사실이기 때문에 부끄럽냐 부끄럽지 않느냐 차원이 아니라 증언과 성취함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게 있으시다는 겁니다. 이 소돔 고모라의 이야기를 550년 뒤에 살았던 모세에게 받아 적게 하셨던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마지막에 7년 대환란이 있을 건데, 그 7년 대환란 중에 점삼년 반, 42달은 말이 7년 대환란이지 완전히 전 세계가 하나가 되고 한 나라가 되고 한 지도자가 다스리는 아주 평화로운, 거짓된 평화로운 시대가 있을 거다.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참남된 말을 함으로 속았던 이스라엘 중에 지파당 1만 2천씩 14만 4천이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666 표를 받지 않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믿음을 드러낸 다음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고 마지막 전쟁, 선체로 살이 썩어내리는 핵전쟁, 전 세계 사람이 그 년, 월, 일, 시에 한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한 시간에 지구 전체의 3분의 1이 죽게 될 것이다. 아니, 1900년 전 요한에게 그걸 받아 적게 하신 거예요. 이 세상의 마지막 때 이야기를 1900년 전 요한에게 받아 적게 하셨어요. 요한계시록에다가. 1900년 전 사람은요, 사람을 여러분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줄을 세워놓고 칼이건 창이건 아무런 저항을 못하게 하고 무조건 팔 힘이 떨어지지 않는다 생각하고 죽여도 한 시간에 3분의 1을 못 죽여요. 그때 있었던 무기로는. 1차 세계대전 때 무기로도 불가능해요. 2차 세계대전 때 무기로도 그때 2차 세계대전 종전된 게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핵폭탄 2발 떨어진 것 때문에 종전된 건 알고 계시죠? 우리 8월 15일 광복절 이렇게 쉬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있었던 그 리틀보이라고 하는 재래식 핵폭탄, 그걸로는 한 시간에 3분의 1을 못 죽여요. 어떻게 1900년 전에 완성된 책인데 에스겔, 다니엘, 요한계시록 같은 곳에 이렇게 우리가 실감나게 느낄 수밖에 없는 일이 기록되어져 있을까? 하나님께서 확실한 증거를 통해 소송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너 생각할 때 아니 그게 그냥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성경책에 써 있는 거지 그게 왜 하나님 말씀이에요? 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버리고 좀 들어봐라. 그러면 내가 진짜 이 세상을 창조한 유일한 창조주임을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 없을 거다.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세상 처음에 역사에 있었던 에덴 동산에 살았던 아담이 사실일까?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14절. 창세기 2장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시작되었다는 거죠.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화일라 온 땅에 둘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많은 사람들이 에덴 동산 이야기를 하면은요 그냥 신화같이 어디 구름 뒤에 아니면 저 외계인이 뭐 비행선 타고 날아다니는 것처럼 좀 신비로운 곳에 있었다 이렇게 착각하는 분이 계셔요. 아닙니다. 여러분 세계사 시간에 요즘도 배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학교 다닌 지를 하도 오래돼가지고요. 세계 4대 문명에 대해서 배웁니다. 저희 때는 필수적으로 다 배웠는데 요즘 이게 나오나 모르긴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두강 사이라는 뜻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세계 첫 번째 문명입니다. 두 번째는 애굽 문명입니다. 이집트 나일강을 중심으로 형성됐던 굉장히 아름답고 창대했던 문명이죠. 세 번째는 무슨 문명입니까? 인더스 문명입니다. 인도의 인더스강을 중심으로 발원했던 대단히 찬란했던 문명이죠. 네 번째는 우리나라 바로 옆에 있는 중국의 황하 문명입니다. 이 4대 문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강을 중심으로 발달되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나가려면, 사람이 문명과 도시를 이루고 살려면 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을 중심으로 문명이 발달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이 화면을 잠깐 보여주시죠. 세계사에 있을 때는 아무런 의심 없고 이 세상에 최초로 문명이 시작된 거는 두강 사이다라고 하는데 무슨 두강이었는지 몰랐던 거예요. 당연히 티그리스와 유브라데스 강입니다. 지금도 있는데
낙조 쓸쓸한 에덴 동산 옛자리다. 어디가? 이라크 쿠르나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 말씀하고 있죠. 두 강 사이라는 뜻이라 그랬는데 수천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읽혀져 온 성서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 지금 확인해 볼 겁니다. 노아의 방주, 바벨탑,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모세의 출애굽, 구약 성서에 나오는 하나님과 인간들에 관한 이야기는 신앙의 성서인 동시에 뭐라 그랬습니까? 역사적 사실의 반영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되면 성경이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신화적인가 밝혀지는 게 아니라 과학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역사적 사실의 반영이라는 것이 밝혀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월간 과학에 나왔는 내용이에요. 중동 지역에서 성서 고고학 발굴 작업이 활발하다. 성서 속에 있는 걸 찾아가서 고고학적으로 발굴하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학문 자체가 있어요. 성서 고고학. 불교 고고학 들어보셨습니까? 이슬람 고고학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에만 역사적으로 찾아가면은 찾아낼 수 있어요. 유물을.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이다. 에덴 동산 최초의 역사 유적 메소포타미아 문명이겠죠? 수두룩하다 그랬어요. 성서 속 에덴 동산은 바로 이곳일 거다. 이렇게 특별한 지명을 추정하고 있죠.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이라크 쿠르나 지역이라 그랬죠. 아니, 두 강밖에 없네요. 네 강 중에 한 강만 있어도 믿어야 될 겁니다. 서울 한강 말고요. 한 가지 강만 있어도 믿어야 될 텐데 이 네 강에 발원한 곳, 이곳이 바로 에덴 동산인데 이건 다 사막 지역이죠. 지금 믿기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네 강의 근원이 뭐냐? 비손강, 기혼강, 히데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입니다. 유프라테스 강, 이 네 강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주왕복선 콜롬비아호가 고대강을 발견했대요. 과학이 발달되면 성경에 밝혀진다 그랬죠. 이 콜롬비아호는요 우주 왕복선이기 때문에 지구상의 어떠한 비행기보다 오래 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달나라나 우주만 갔다 오는 게 아니라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으니까요. 지구 기초과학을 위해서 미국에서 여러 가지 실험 목적을 위해서 지구상에서 지표면 사진을 찍기도 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특별한 적외선 카메라로. 그냥 이거 에덴 동산을 그 자리를 찾으려고 한 게 아니라 학술적인 목적으로 콜롬비아호에서 레이더로 사진을 찍다가 이상한 걸 발견한 거예요.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는 현존에도 실존한다. 현재에도 실존하고 있다. 사라진 비손과 기온강을 첨단 과학이 규명했대요. 이런 콜롬비아호가 그랬다는 거죠. 사막에 감춰진 고대의 강, 여기는 일찍이 식물이 무성했던 땅이라 그랬는데 MBC에서 이 내용을 방영한 적이 있는데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 모래 언덕은 수천 톤의 모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람에 날린 작은 모래가루는 가장 낭만적이고 영원한 사막의 이미지를 연출해내는데요. 반쯤 얼어붙은 바다가 바람에 의해 끝없이 물결치는 것 같죠. 정말 놀라운 것이죠. 광활한 고요함이 우리를 압도합니다. 영원성이 있죠.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고 믿게 되지만 그것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이 모래바다 아래에는 놀라운 비밀이 놓여 있습니다. 1981년 모래사막 225km 상공에서 우주왕복선 콜롬비아호는 이 사막을 내려다보고 특수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놀랄만한 것이었습니다. 왜 놀랍다 그럴까요? 적외선 촬영은 평평하고 황폐한 넓은 모래면 대신 산과 강, 계곡을 드러냈습니다. 사막의 표면에서 불과 몇 미터 아래에 숨겨진 세상을 폭로한 것입니다. 모래층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사하라 사막이 3,500만 년 전에는 한때 푸른 강구와 초원을 가진 비옥한 사바나 지역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지구 기후의 작은 변화가 생명을 시들고 죽게 만든 거죠. 사막은 아주 옛날부터 영원히 변함없는 모래밭이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콜롬비아호라고 하는 특별한 과학 문명이 발달된 그 비행선이
사하라 사막 위를 날아가다가 사진을 찍은 것뿐인데 모래 입자가 균일하니까 땅 지하까지 깊숙이 찍힌 겁니다. 그거를 분석해 봤더니 이 사하라 사막 속에 강의 줄기가 있었다는 게 밝혀진 거예요. 사하라는 녹색의 초원이었다. 사하라 지역에 있는 특별한 동네 이름이 타실리 나젤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이게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풍화작용에 의해서 물이 흘렀던 자국에 의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귀한 개석이 있어서 그렇게 문화적으로 세계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었나 보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모양 때문이 아니라 동굴이 군데군데 보이십니까? 이 동굴 안에 그림 때문에 세계 문화유산이 된 거예요. 이 벽화입니다. 약 5,500년 전에 그려진 타실리 나제리의 이 암벽 그림은 사하라 사막 안에 있는 벽화입니다. 그때의 생활상을 보여준다. 이 5,500년 전의 생활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겁니다. 이 모래밭에서 이 젖소나 이 초식동물을 키울 리가 없잖아요. 모래 먹고 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소들이. 반드시 목초지였다는 겁니다. 또 다른 벽화에는요, 이분은 그림을 진짜 잘 그리는 분이 그린 것 같아요. 동물원에 가서 보고 그린 것 같아요. 어느 동물원? 우리가 지금 어느 전국에 전 세계에 있는 동물원 가면 볼 수 있는 거. 이거 뭐 기린인지 아닌지 설명해야 됩니까? 이게 타조인지 아닌지 설명해야 됩니까? 이게 코끼리, 코가 보이면 더 확실할 텐데 엉덩이와 허벅지 살과 꼬리만 봐도 이게 코끼리라는 거는 의심 없이 믿을 수 있습니다. 상상으로 이걸 그렸겠습니까? 가젤이나 영양이나 소나 눈앞에 보고 그려도 이렇게 못 그리는 거 우리 대부분입니다. 아닙니까? 우린 대부분 이거 눈앞에 보여줘도 이렇게 그리기 힘들어요. 굉장히 잘 그린 사람이 그린 거예요. 진화됐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종류대로 원래 있었어요. 이렇게 빙하기가 와갖고 사슴 중에 가젤 중에 야 다른 동물들이 벌써 이파리를 다 따먹었네. 우리 굶어 죽겠다. 우리는 여기서 죽을 수 없으니까 우리는 노력해하고 목을 길게 해가지고서 우리는 저 높이 있는 저 나무 꼭대기에 있는 이파리를 먹어서 우리는 이 어려운 환경에 살아남자. 그렇게 진화했습니까? 아니요. 옛날부터 기리는 목이 이렇게 길었어요. 이런 그림 우리도 그릴 수 있죠. 이런 그림은 그릴 수 없지만 이렇게 배가 틀림없이 배입니다. 활을 가지고서 무엇인가 사냥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모래에서 배를 탑니까? 강입니다. 비성강, 기영강. 아라비아도 옛날엔 비옥했다. 사우디 아라비아 사막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지역이 에덴 동산의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사막밖에 없어요? 성경 에스겔서에 보면 다 짝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의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지금은 사막밖에 없는데 그게 에덴 동산이 있었다면 어떻게 알아요? 라고 했는데 에덴 동산에 어마어마한 식물들이 있었는데요. 그 나무들을 하나님께서요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라 그랬어요. 지하에 내려가게 하셨다고. 지금 지하에 있습니다. 아니 나무가 얼마나 뭐 크다고 뭐 여기 이렇게 나무 보이는데 저거를 뛰어나고 아름답다. 우리 집에 있는 것보다 크긴 한데 저런 거 보고서 뛰어나게 아름답고 막 거대하다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어떠한 나무냐면 이런 나무들입니다. 환경 오염이 돼 있어서 지구가 종말이 다가오겠다 생각하는 우리 시대에 실제 이런 어마어마한 나무가 있는 곳이 있어요. 미국에 있는 요세미티 국립공원이나 세카이어 파크 같은 데 가면 보자마자 입이 딱 벌어진다 그럽니다. 전 아직 못 가봤는데 이 나무 끝이요, 막 얼마나 이제 고개를 직각으로 들어도 끝이 잘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뛰어난 나무들이 있대요. 이 어마어마한 나무들이 대체 물을 얼마나 줘야지 자랄 수 있을까? 이게 많은 식물학자들의 비밀이었어요. 나무가 한 그루가 있는 게 아니라 빽빽이 있잖아요. 100m 넘는 나무들이. 그런데 여러분, 그 지난 장마 때 막 집이 침수되고 막 이렇게 물난리가 나면은 양수기 갖다 물을 저 지하에 막 잠긴 걸 막 뽑아내지 않습니까? 사람도 살리고. 왜? 그 부산 그 지하 차도에 사람이 몇 명 죽었잖아요. 물에 갇혀서. 양수기로 물을 뽑아내는데 지금 우주선을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어서 다른 나라 다른 대륙을 오고 가는 우리 시대에요. 양수기가 물 100m 직접적으로 못 쏘아 올립니다. 그런데 이 나무 뿌리가 대체 어떻게 이 나무 꼭대기까지 물을 운반할 수 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 어마어마한 나무들이 어떻게 자랄 수 있을까 식물학자들이 굉장히 비밀 중에 하나였는데 이 거목의 비결이 안개라는 게 식물학자들이 밝혀냈어요. 불과 얼마 안 된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나무들이 있는 지역은요 안개가 많이 낀다는 특징을 발견하고서 연구를 해봤더니 이 안개를 이 나무들이요
스스로 그 안개에 있는 그 수분을, 수증기를 딱 이파리와 줄기로 모아서 땅속에 딱 저장한대요. 자기 뿌리 있는 대로. 그런데 그 하룻밤의 안개가요, 1년 내리는 비의 절반 양을 딱 그 수분을 저장한대요. 하룻밤에. 이상하죠? 그런데 창세기 2장 5절에는요,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 홍수 이전에. 안개로 에덴 동산에 있었던 어마어마한 나무들,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 그리고 그거를 먹고 살았던 어마어마한 공룡들, 욥기에 나옵니다. 40장에 베헤모스, 공룡들. 성경에도 공룡 이야기 나옵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때 지구 전체적으로 대격변이 일어났어요. 그때 싹 지하에 내려가 있고, 노아 홍수에 내려갔다는 게 아니라 에덴 동산은 지하에 내려가 있고, 그 어마어마한 식물들을 먹고 자랐던 공룡들이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분홍색은, 이 회색은 전부가 다 모래 지역, 이 사우디아라비아죠. 나라가 이라크고 이란이고 다 석유 팔아먹고 삽니다. 페르시아만. 이게 삼각 고깔이 이게 유전 표시지 않습니까? 모래가 1000만 년 썩으면 석유 됩니까? 아닙니다. 석유는 동식물이 동시에 공기가 차단돼야 돼요. 그리고 뜨거운 열이 있어야 돼요. 시골 할머니들이 참깨나무를 잘 수확하고 탈탈탈 털어가지고서 그거를 참기름집에 갖다 주면은요, 엄청난 압력의 프레스로, 기계로 꽉 누르고 불로 밑에서 가마솥 떼듯이 어마어마하게 열을 가해야지 소주병 같은 데로 한 병 나와요. 그냥 열이 가해지지 않으면은 기름이 안 된다는 겁니다. 뭐 식물이 어떻게 금방 바로 기름이 되겠어요. 그런데 지하는 불로 뒤집는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에덴의 아름답고 뛰어난 나무들을 지하에 딱 내려가게 하셨다, 에스겔서에 말씀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구름 위에, 뜬구름 위에 이렇게 있었던 그러한 동산이 아니라 비손과 기혼과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그곳이 있었던 바로 이 자리에,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은 지금도 흐르고 있고, 비손강, 기혼강을 콜롬비아호가, 발달된 과학 문명이 찾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은 틀림없이 있었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한강을 보려면 서울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낙동강을 보려면 저 경상도 지역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템즈강을 보려면 영국이란 나라에 가야 됩니다. 세느강을 보려면, 영화에도 많이 나오지만 세느강을 보려면 프랑스에 가야 됩니다. 강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삽들고 간다고 강을 만들고 없애고 그럴 수가 없어요. 변함없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황하강 보면 중국에 가야 있는 것처럼,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은 지금도 이 에덴 동산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이 자리에 가면 지금도 흐르고 있고, 두 강이 안 보이니까 못 믿겠다 고집 피울 게 아니라 비손과 기온강도 과학으로 얼마든지 밝혀내고 있다는 겁니다. 증험을 보면 믿어야 된다 그랬습니까? 믿지 말라 그랬습니까?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6장을 잠깐 넘겨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7장 11절입니다. 7장 11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조금 아래 20절입니다. 7장 20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오르매 산들이 덮인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창일하였더라. 8장을 보시겠습니다. 3절 4절. 8장 3절 4절입니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어디에 머물렀다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라랏산에 머물렀다고
여러분이 요즘 코로나 시대가 돼가지고 대부분 인터넷 쇼핑이나 택배를 많이 활용하실 겁니다. 예, 사람들 많이 모인 곳에 가서 쇼핑하거나 필요한 생필품 사오기 불편할 때가 있었으니까요. 요즘은 많이 안 하댔지만. 그런데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는데 내가 시킨 물건을 정확히 내 집 현관으로 딱 가져옵니다. 왜요? 내가 주소를 적어줬거든요. 주문할 때. 예? 몇 통 몇 호로 가져오라고 동네 이름과 도시 이름을 다 적어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그저 믿는 사람 눈에는 믿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기혼과 비손강과 티그리스강과 히데겔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지금도 흐르고 있는 강이라 그랬습니다. 주소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 쫓겨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담 하와한테 얼마나 귀가 못이 박히도록 들었겠습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고. 그런데 노아의 시대 6장 읽었지 않습니까? 7장 8장 오고 있지 않습니까? 불과 창세기 10장도 넘어가지 않았는데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나를 안 믿으면 그렇게 무섭게 내가 심판할 거다, 허무맹랑하고 확실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아라랏산에 내가 내 말을 순종했던 노아와 그 8 식구를 태웠던 배가 아라랏산에 걸렸다라고 산의 이름을 딱 말씀하신 거예요. 이 아라랏산이요, 지금도 터키에 5165m로 우뚝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막연하게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게 아니라 강의 이름과 산의 이름으로, 요즘으로 말하면 택배 기사 아저씨한테 주소 알려주는 거랑 똑같아요. 왜? 그대로 지금도 있는 산과 강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홍수 사건이 사실일까? 노아홍수에 관한 의문이 좀 해소되려면 몇 가지 의문이 좀 사라져야 되는데 40주야를 비가 쏟아졌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 40일 동안 어떻게 비가 내릴 수 있나? 중국이건 일본이건 우리나라건 올 여름에 이틀만 쉬지 않고 비 내리면 난리 나죠. 장마 기간이 한 달이어서 그렇지 한 달 내내 비 내린 거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한 달 내내 비 내렸으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기 앉아있지 못해요. 진짜입니다. 다 수재민 대피소에 가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전체 국민이. 한 달 내내 비가 오면. 왜? 하루만 비가 어느 지역에 물폭탄이 내려도 난리 나요. 그 동네 자체가. 그런데 40일 동안 비가 쉬지 않고 내렸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 의문점이 해소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내렸다고 칩시다, 목사님. 그러면 지구가 전체적으로 모든 산이 덮였다 그러는데 그 물이 다 어디 갔어요? 에베레스트 산은 8,000m가 넘는데. 제주도 한라산만 가도 올라가기 힘들어요. 숨이 차서. 그런데 지구상에 어마어마하게 높은 산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산들이 다 덮었던 물이 있었다고요? 그 물이 다 어디가 있는데요? 이렇게 의심이 풀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노아 600세에 홍수가 일어났다 그러는데 뭐 무두셀라고 하는 사람은요 969살을 살았대요. 아이고 31살을 더해서 1000살이라고 말하지. 하여간 969살을 어떻게 사냐고요. 보통 900살 살았답니다. 8장 전에 쭉 읽어보면. 창세기 5장에 보면은요 아담 이후에 사람 연대가 쭉 나와 있는데 보통 900살을 살았어요. 200살 살았다고 해도 믿기 힘들 텐데 900살을 살았다고 하니까 믿을 수가 있어야 말이죠. 그 의문이 해소가 돼야 돼요. 창세기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셨다 말씀하셨어요. 궁창 위에 물이 있었대요. 아직 안 믿어지시는 분이 있지만 이걸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대기권 위에 투명 물층이 있었는데 그걸로 지구를 보호했다면 요 말이죠. 1장 7절 말씀입니다. 성경에 있는 1장 7절 말씀이 사실이라면 적도나 극지방은 모두 온화한 기후가 될 수밖에 없죠. 물층이 있으니까요. 해로운 방사선은 물을 통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래 살 수 있었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남극도 아열대 식물 화석단지가 발견됐는데 우리나라 세종기지가 나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남극에 학술적인 연구 목적으로 우리나라 세종기지 연구팀이 발견한 거예요. 남극이 얼음 덩어리가 아니라 예전에는 아열대 식물이 많았다는 걸 발견했어요. 우리나라 세종기지에서. 남극도 한때는 따뜻했다. 신문에 나왔죠. 한겨레 신문에도. 남극은 녹색의 대지였다는 겁니다. 얼음의 땅이 아니라. 그 성경 창세기 1장 7절이 사실이라면 인간 수명 900살이 가능했을 거라고 한국과학기술원 노희촌 교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신문에다가.
노아 홍수전에 하늘층, 물층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왜요? 이 점점이 있는 게 물층을 뜻하는 건데요. 감마선, X선, 자외선은 물을 통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 노화, 여러분들 특히 여기 여성분 많이 계시는데 다른 화장은, 색조 화장은 많이 안 하더라도 선블록은 꼭 바르고 다녀야 됩니다. 제 둘째 딸이 고3인데요. 한창 공부해야 될 때잖아요. 나가기만 하면 화장대 앞에서 30분을 앉아 있어요. 야, 그 시간에 공부하면 합격을 하겠다. 내가 이렇게 비아냥되면 안 되죠. 제 딸인데. 걱정할 때가 있는데요. 너 어디 나가니? 제가 물어봤어요. 아침에도 이렇게 화장대 앞에서 뭘 자꾸 바르고 있길래 오늘 아무 데도 안 나가는데 그래요. 쉬는 날. 그런데 왜 화장하여 있어요? 화장하는 거 아니야. 너 뭐 지금 바르고 있잖아. 선크림 바르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나가? 안 나간다니까요. 그래요. 근데 왜 선크림을 발라? 그랬더니요. 형광등 있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실내에서도 바르는 거예요. 제 딸 앞으로 뭐가 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욕하는 거 아닙니다. 제 눈에 너무나 예쁩니다. 그런데 자외선이 사람 피부를 노화일으킨다는 건 여러분이 알아서 그렇게 선크림 바르는 거예요. 제 딸이 그렇게 열심히 바르는 거예요. 자외선에 노출되지 않으면 사람 노화가 더디다는 거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선크림이 아니라 물층이 있다고 가정하면은 이 자외선 X선은 통과를 못하기 때문에 900살 가능하다고 과학기술원 노희천 교수님이 발표했다니까요. 이 아이가 지금 아주 먹음직스러운 딸기를 먹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의 옷차림으로는 딸기 먹는 계절일 수 있겠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뒤에 분이요, 오리털 파카를 입고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 아저씨가 옆구리에 핑크색 오리털 파카를 끼고 있는데 이 아저씨 옷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색 옷 파카 입고 다니면 따돌림 당합니다. 이 아저씨가.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아기의 자기 딸인지 조카인지 모르지만 이 아기가 더워서 벗어놓은 거를 옆구리에 끼고 있는 거예요. 겨울이란 뜻이죠. 원래 이 초록초록 불긋불긋한 이 식물은 한겨울에 자라기 어려워요. 제가 설명 한참 해야 됩니까? 원래 딸기가 자연적인 조건에서는 3월 말 4월 돼야지 열릴 수 있어요. 초여름 돼야지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오리털 파카를 입고 있는 한겨울에 먹을 수 있냐? 여기 색깔로는 구분이 안 되겠지만은 이 봉이 뭡니까? 비닐하우스란 뜻이죠. 아주 얇은 비닐 한 장 때문에 오리털 파카 입는 겨울에 초여름에 먹는 과일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주도에 가면 여미지 식물원이라고 하는 동양에서 가장 큰 유리박물관이 있습니다. 이곳은 꼭 가셔야 돼요. 신혼여행을 가시건 아니면은 수학여행이나 졸업여행이나 어떤 특별한 연휴가 있는 날 제주도 가시면 폭포만 찾아다니지 마시고 갈치조림이나 전복구이만 찾아다니지 마시고 여미지 식물원을 꼭 가세요. 여기에 가면은요, 전 세계 지구에 있는 모든 꽃들과 나무들을 가꾸고 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인데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식물을 가꾸고 있어요. 저도 여기에 실제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가봤는데 가운데 서울타워처럼 난산타워처럼 탑이 하나 있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 수 있어요. 거기 올라가면 이 창문들처럼 여닫이로 돼 있지 않아요. 창문이. 왜? 떨어지면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짝 사람 머리만 겨우 나갈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살짝 열리게 되어져 있어요. 환기를 위해서. 제가 그걸 열고서 제 핸드폰을 꺼내서 이렇게 딱 찍는데 사진을 잘 못 찍었어요. 왜냐하면 자꾸 뒤에서 땡기는 거예요. 아저씨 왜 이러세요? 옆에 딸들 있는데 가족을 생각하세요. 직원이 땡기는 거예요. 제가 창문 바깥으로 나가는 줄 알고 고개를 내밀고 이렇게 이 사진을 딱 찍으려고 하니까 이 사진을. 이게 동그랗게 어마어마한 크기로 있는 겁니다. 저 뒤에 사람들 보이죠? 요 뒤에 어마어마한 크기로 이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이게 360도로 있는 거니까요. 가운데 타워에서 찍은 거니까요. 전 세계에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신비스러운 나무가 많아요. 왜요? 유리 한 장 때문이에요. 비닐하우스에서는 이런 나무 못 키워요. 비닐하우스에서는. 이게 속에서 찍은 건데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제가 갔을 때 이 유리하우스는 비닐하우스보다 더 균일성을 담보해 줄 수 있어요. 더 좋은 조건을 만들어줘요. 비닐하우스보다. 유리하우스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지만 전 세계에 있는 어떠한 조건이건 간에 나무를 키울 수 있어요. 열대우림, 브라질이나 인도네시아에 있어야 될 나무, 고무나무들 얼마든지 키울 수 있어요. 조건만 갖춰주면. 실내에
열대지방에 있는 나무들 조건 딱 맞춰주면 키울 수 있죠. 온도를 맞춰주면. 네. 이 유리하우스보다 지금 과학으로는 불가능해요. 물로 만약에 조건을 맞춰줄 수 있다면 공룡 같은 동물, 어마어마한, 지금 뭐 아까 사진으로 보여드렸던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어마어마한 나무들 얼마든지 자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물충이 있다면 이 지구 전체가 사막이나 남극, 북극 지역이 있는 게 아니라 전체가 균일한 조건의 땅덩어리가 돼요. 태양에서 낮에 한낮에 더울 때 막 태양이 있을 때 너무나 덥고 반대편 밤인 곳, 그늘진 곳 굉장히 추울 거 아니에요. 아까 전도사님께서 일교차 심해서 건강 조심하라고 인사드렸던 것처럼 일교차가 심할수록 사람은 몸에 견디기 힘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물층이 있어도 지구가 좀 안 좋은 데가 있었겠지요. 이렇게 오해하시면은 여러분 학교 시간에 다 잠잤다는 거 증명할 수밖에 없어요. 물은 대류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겨울에 저희 딸이요 늦잠 자다 일어나서 엄마 나 빨리 씻고 학교 갈래 라고 했는데 엄마 보일러 물이 안 나와 뜨거운 물 안 나와 어떻게 겨울방학 끝나고 개학날인데 아휴 그럴 줄 알고 엄마가 물 끓여놨어. 가스레인지 올라가서 2바가지만 써. 1바가지는 샴푸할 때 1바가지는 헹구기만 하고 가. 오늘은 린스하지 마. 안 돼. 나 4바가지는 써야 돼. 안 돼. 네 언니도 학교 가고 아버지도 출근해야 되는데 네 혼자 물을 다 써? 그러면은 아 나 물 다 쓰고 싶은데 라고 어쩔 수 없이 바가지를 떠갖고 와갖고 큰 대야에다가 찬물을 많이 넣고서 뜨거운 물 딱 부어요. 가능한 대로 막 머리가 막 얼 정도로의 차갑지만 않을 정도로 물을 딱 부어놓고서 뜨거운 물 그거 펄펄 끓었던 물 속에 손 집어넣으면 큰 화상을 입지 않습니까? 그런데 뜨거운 물 벗으니까 30분 기다렸다가 머리 담그지 않고 뜨거운 물 붓자마자 휘 젖어서 물을 팍 담가서 머리 감아요. 왜요? 물은 아무리 뜨겁건 아무리 얼음장처럼 차갑건 서로 닿자마자 온도를 순식간에 주고받아 버려요. 그걸 대류현상이라 그래요. 낮에 아무리 태양빛에 뜨거운 물도 반대편 밤이 지역인 나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반대편 땅. 이곳에 차가운 물이 태양이 닿자마자 온도를 균일하게 주고받아 버려요. 물의 특징입니다. 대류현상이에요. 여러분 겨울에 머리 안 감아 보셨어요? 뜨거운 물 넣어서? 한 번쯤은 뜨거운 물 고장 났을 거 아니에요. 보일러 고장 나보지 않으셨나? 하여간 그래요. 제 말 믿으세요? 네, 꼭 그래요. 그러니까 전 지구가 에덴 동산처럼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신기한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용수는 피할 수 없는 무슨 사실이에요? 역사적 사실이에요. 전 세계 모든 화석이 그걸 증명해요. 갖가지 화석은 진화론을 증명한다고 여러 번 배웠었을 거예요. 그런데 화석은 진화론을 입증하는 게 아니라 대홍수가 있었다는 걸 입증해요. 잠깐만요, 목사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자꾸 신문이 새로 신문이고 다 옛날 신문 같아요. 그렇게 확실한 증거면 요즘 것 좀 보여주지 그래요 라고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옛날 신문 보여줬더니 저희 딸도 그러더라고. 아빠 새로운 것 좀 보여줘봐. 그런데 요즘 노아홍수 기사가 잘 안 나와요. 최근 걸로는. 왜요? 여러분 9.11 테러 사건 기억나십니까? 언젠지 기억나십니까? 2001년도입니다. 2001년도. 그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왔어요. TV를 보는데요. 갑자기 정규 방송이 끊기고요. 헐리우드 영화 예고편 보여주나 그랬어요. 아니, 무슨 영화 예고편을 갑자기 정규 뉴스를 보는데 끊고서 보여줘라고 했는데요. 비행기가 슈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쌍둥이 빌딩이 100층 넘는 건물 날아가더니요. 꽝 부딪혀서 딱 무너지는 거예요. 9.11 테러. 그 사건이 있었던 2001년도에는 전 세계가 다 그 뉴스만 나왔어요. 왜요? 미국 땅이건 미국 땅이 아니건 상관없이 너무나 놀라운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해외 토픽으로 다 나와요. 그런데 노아 홍수 내용이 우리나라 불교 믿는 사람이 절반이 넘어요. 전 세계적으로 다 성경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신문에만 나왔겠어요? 발견한 그 순간에 전 세계적으로 다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안 나오잖아요. 20년도 안 됐는데. 그러니까 옛날 신문 보여주니까 못 믿겠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왜 노아홍수 이야기를 전 세계 사람 신문에 실어놓냐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맞은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잠깐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이 화석을 보자. 보통 물고기는 죽으면 바로 부패되는데
이 화석들은 살았을 적 모습 그대로다. 먹이를 잡아먹다가 당한 녀석도 있다. 순식간에 화석이 됐다는 증거죠? 물고기 얼마나 빨리 상합니까? 조개가 팔이 끓고. 죽으면 껍데기가 벌어지는데 이 화석들은 하나같이 닫힌 채로 발견된다. 얘네들이 살아있을 때 갑자기 저탕 위에 매몰됐다는 뜻이다. 지층이 천천히 만들어진다면 결코 이런 모습을 간직할 수 없다. 그렇다면 화석이 묻힌 순서는 무엇을 의미할까? 단지 매몰 사고 현장의 위치를 알려줄 뿐이다. 발견되는 화석의 빈도수를 봐서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발견된 화석의 95%는 조개와 같은 무척추 동물이다. 나머지 5% 중에 또 95%는 바다 식물이다. 도망갈 수 없는 것들이죠? 그리고 나머지의 대부분은 물고기와 곤충이고 육지동물 화석은 단지 0.0025%뿐이다. 너무 조금이지 않습니까? 0.0025%? 육지동물 화석은 도대체 왜 이렇게 없을까? 대홍수 때문이다. 대홍수 때 육지동물이 화석이 되려면 물 밑바닥까지 수킬로미터를 내려가야 했을 테니까. 편견을 버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화석은 오랜 진화의 증거가 아니라 대홍수 사건의 증거일 뿐이다. 화석이 그동안은 진화론의 증거인 줄 믿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과학이 발달되니까 비록 세로신문 시대긴 하지만 가로신문이 아니라 이때만 돼도 화석이 진화의 증거가 아니라 대홍수의 증거구나란 걸 알 수 있는 과학이 되었다는 겁니다. 얼음 속에서 나타난 동물, 코끼리 아닙니다. 맘모스입니다. 거대한 동물의 수수께끼. 왜 수수께끼일까요? 이게 툰드라지요. 저 시베리아 북극에 있는 지역에서 500만 마리가 발굴됐어요. 고고학적으로. 아니, 얼음 먹고 자라는 동물 아니잖아요. 코끼리가 하루에 1톤 가까이 풀 먹는 거 알고 계십니까? 600kg 정도 먹습니다. 하루에. 코끼리가 580kg, 600kg. 자, 실감이 안 되죠? 건강 프로그램 생로병사의 비밀 같은 거 보면은 하루 식물 권장량이 480g입니다 라고 하는데 접시 이만큼 다 먹잖아요. 이거 못 먹는다고. 그러니까 휴롬 같은 거, 그러니까 믹서기 같은 거 갈아서 마셔세요. 이렇게 물건 팔려고도 하지 않습니까? 제가 팔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1톤으로 먹는 코끼리보다 20배가 커요. 동물 잡아먹는 거 아닙니다. 초식 동물입니다. 맘모스가. 코끼리보다 20배가 큰데 얼음 속에서 500만 마리가 발굴됐어요. 북극도 예전에는 남극처럼 아열대 식물이 무성했다는 게 증명된다라는 거죠. 대홍수 이후 지구 환경 엄청난 변화가 있어서 오존층이 얇아져 수명이 단축되기 시작했대요. 노아홍수 전에는 대부분 900몇 살 살았어요. 아담이 930살, 셋이 912살, 에노스가 905살, 게난이 910살, 무드셀라가 사람 중에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인데 969살, 거의 1000살 살았어요. 교회 다녀보신 분은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신다는 사랑의 표현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실 건데, 들어보신 적이 계실 텐데, 하나님은 노아의 때에도 천년을 참아주신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요, 무드셀라가 죽은 해가 노아 600세 되는 해입니다. 창세기 5장 더해보면 아주 더하기 빼기 쉬워요. 무드셀라 이름이 창을 던진다, 심판한다, 그런 뜻이에요. 성경에 있는 사람 이름은 아주 중요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70억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빌 게이츠나 특별한 사람 이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희 회장 이런 사람,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 그런데 그 무드셀라는요,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무드셀라가 태어난 해부터 심판할 수밖에 없는 죄가 가득 있었나 봐요. 이름이 그래요, 이름이. 그런데 무드셀라 태어나고서 1000년을 참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죄 짓는다고 무조건 심판하지 않으세요. 1000년을 참으셔요. 그런데 1000년을 참아주는 사랑이 있는데 끝까지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처음 시작했던 말씀이죠. 자기 생각 버리지 않고 마음속에 심중에 이르기를 그게 하나님인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하면 심판은 피할 수 없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아 홍수 인간 수명이 단축됐는데 지구 나이가 6에서 7천 년 됐다는 것은요, 지표면에 석탄층이 입증해요. 과학적으로 입증한다는 거예요. 새로 신문이기 때문에 못 믿겠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예.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시편은 3,500년 다윗 왕이 대부분 썼는데 약 3천여 년 전의 책인데 물을 어떻게 무더기처럼 쌓아요? 여러분은 냉동고 딱 문 열고 주세요 막 그러잖아요. 커피숍 가갖고. 무슨 뜻이에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달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얼음으로 만들면은 물을 쌓을 수 있다라는 거는 과학이 발달돼서 알고 있지만 3,000년 전에 물을 어떻게 쌓아요? 예? 물을 어떻게 쌓습니까? 얼음으로 쌓는 거예요. 얼음으로. 바닷물을 무더기같이 쌓으셨어요. 좀 이따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깊은 물을 곳간에 두셨대요. 남극대로 가보신 적 대부분 없죠. 세종기지 있는 사람들 말고는. 대빙하. 얼음 한 덩어리가요, 제주도 크기의 2.5배예요. 얼음 한 덩어리가 남극에는. 제주도 다녀오신 분 많이 계실 텐데 제주도 자동차 타고도 하루에 돌아보기 힘들죠. 그런데 얼음 하나가요, 제주도의 2.5배예요. 얼음 하나가. 어마어마한 얼음이 요즘 녹아서 걱정이죠.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래서 막 전 세계 전염병도 있고 막 전 세계 기상 이변이 일어나고 있는 거 상식이죠. 물을 무더기처럼 쌓아놓은 곳이 있어요. 깊은 물을 곳간에 두셨다 그랬는데 11,529m 있어요. 괌 옆에 마리아나 해구에 가면은요, 이게 한 지점만 깊은 게 아니라요, 어마어마하게 쭉 해구로 깊어요. 계곡처럼. 에베레스트 산이 들어가고도 3,000m가 남습니다. 어마어마한 깊은 곳간이 있어요. 육지를 평평하게 한다면 지금 가령 지구 위의 육지를 죄다 허물어서 깊은 바닷속에다 집어넣어 메운다고 가정해보자는 겁니다. 이거 소년 동화 일부분을 캡처해온 건데요. 만약에 들어간다면 깊이가 얼마나 될까 궁금하잖아요. 대답은 놀랍게도 지구는 평균 3,400m의 깊은 바다만 된대요. 지각층 75%가 퇴적층이에요. 전 지구의 땅덩어리가 대홍수를 뒷받침해요. 시루떡처럼 돼 있어요. 전 지구의 땅덩어리가. 아까 영상 보셨죠? 이 전 지구가 물에 잠겼다는 증거예요. 뭐가? 땅덩어리가. 지구 땅덩어리가. 그랜드 캐니언 사진입니다. 두부를 잘라놓은 것처럼 똑같아요. 높이가. 서울서 부산 이상 되는 거리랍니다. 400km가 넘는데요. 이게요, 진화의 증거라고 생각했던 곳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왜? 수십억 년 동안 쌓여서 이 지구가 지금까지 진화되었다라고 증명했던 땅이에요. 왜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지질시대표 배워보셨습니까? 지질시대표. 원생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많은 사람들이요, 지질시대표를 학교에 시험 보기 위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원생대 때 박테리아가 있었죠. 이게 어디 사는지 설명을 못해요. 단세포 생물을. 그런데 고생대 때 삼엽충 이야기 들어보셨죠? 삼엽충에서 어류가 되고, 어류에서 양서류가 되고, 양서류가 무엇입니까? 개구리처럼 물에서 땅에서 같이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땅에 올라와서 파충류가 되었고, 큰 파충류를 공룡이라 그러죠. 이게 고생대 때 빙하기 때 싹 멸망했고, 그 뒤에 포유류가 되었고, 시조새 이후에 조류가 되었고, 신세대 때 들어와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사피엔스 같은 유인원이 있었고, 지금의 사람 있는 만물의 영장인 사람 영장류가 되었다. 크게 보면 이걸 딱 배우니까요, 이걸 사실로 딱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 진화론에 입각한 이 교육을 받다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그랜드 캐년은 진화의 증거의 땅이 아니에요. 진화의 증거의 땅이 아니라 노아홍수 같은 대격변이 있었다는 걸 증거한다는 겁니다. 영상 잠깐 하나 보시죠. 그걸 증명한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만든 거 아닙니다. 동일가정설은 현재 눈에 보이는 자연현상으로 과거를 설명하자는 가설이다. 진화론의 중요한 가설이죠. 거의 변함없는 산과 강들을 볼 때 옛날에도 지금처럼 천천히 변했을 테니 오늘날 자연 풍경은 장구한 세월이 만들어낸 작품이라는 거다. 이 이론은 18세기 말에 탄생했지만 별로 주목받지 못했다. 그런데 약 50년 후
변호사였던 찰스 라이엘이 지질학의 원리를 출간했다. 현재는 과거를 알 수 있는 열쇠다 라는 유명한 명제는 당시 자연주의 철학사조와 제대로 맞물렸고, 이때부터 동일과정설이 지질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았다. 이렇게 수억 년의 단위로 자연을 설명하려는 생각은 찰스 다윈에게 영향을 주었고 진화론을 발상해내는 시발점이 됐다. 장구한 세월이라면 단순한 생물에서 복잡한 생물로 변할 수 있다는 거다. 격변설은 동일과정설의 반대 이론이다. 현재 지형은 과거에 일어난 수많은 격변에 의해 형성됐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거의 변함이 없다는 이론이다. 동일과정설은 파고들수록 상식보다는 믿음이 필요한 것 같다. 이와 반대로 격변설은 빨리 쌓이는 과정에서 지층이 형성된다고 한다. 다양한 크기의 흙을 낙하하는 실험이다. 유명한 실험이죠. 대부분 해보셨을 신기하게도 거고. 비슷한 흙길이 모여 층을 이루고 있다. 여러 크기 종류의 흙을 순으로 뿌린 것도 쏟으면 아닌데 층을 부리는 이루면서 패턴이 쌓입니다. 비슷한 흙길이 쌓여 이렇게 반복된 층을 만든 거다. 그랜드 캐년 같은 거죠. 또 다른 실험을 했다. 수중에서 수평으로 흙을 이동시켰을 경우에도 이런 지층이 형성된다는 것. 물속에서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두 실험의 결론은 지층이 형성되려면 다양한 흙들이 다량으로 몰려와야 한다는 거다. 물과 함께 한꺼번에 이동하는 고밀도 퇴적물의 흐름을 저탕류라고 하는데, 오늘날 많은 지질학자들은 지층이 저탕류의 과정으로 형성된 것임을 인정한다. 저탕류는 지진이나 쓰나미,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생기는데 그랜드 캐니언 지층 역시 저탕류로 만들어졌다. 이를 입증하는 사례가 1980년 세인트 헬렌스 산에서 발생했다. 당시 화산 폭발로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했고 고밀도 진흙의 저탕류가 시속 100km의 빠른 속도로 흘러내려갔다. 이때 산 밑에는 7.5m의 뚜렷한 지층이 형성됐는데 5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 동일과정설로 분석했으면 수백만 년 이상 걸렸을 일이다. 결국 지층의 너비와 두께는 시간이 아닌 저탕류의 규모에 의해 좌우된다. 즉, 격변이 클수록 지층의 규모도 커진다는 말이다. 그랜드 캐니언 지층은 규모가 수백 킬로미터에 달한다. 이 그랜드 캐년은 서울, 부산 이상 되는 거리로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퇴적층으로. 얼마나 어마어마한 홍수가 있었으면 생길 수 있을까? 요즘은 이거 진화의 증거의 지표면으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무지개떡 드셔보셨습니까? 무지개떡 층층이 있으니까 다 다른 쌀인 줄 아는 거예요. 색깔별로 이렇게 파먹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뭐죠? 오레오 과자 뜯어갖고 가운데 생크림만 파먹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요. 무지개떡을 색깔별로 먹어야지 본래의 맛을 안다고 생각해요. 색소입니다. 똑같은 떡이에요. 똑같은 쌀덩어리예요. 이 지층은 어마어마한 격변이 있었다는 걸 증명한다는 걸 교회 사람이 아니라 지질학자들이 말하고 있어요. 진화의 증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땅입니다. 풀 파보면 이렇게 퇴적층으로 돼 있어요. 전 세계의 75%가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스페인 꾸엔카에 갔을 때 산꼭대기에 차 2시간 타고 올라가서 산꼭대기입니다. 바닷물이 찰싹찰싹거려서 침식된 유명한 지역의 사진을 찍어 갖고 왔어요. 이 지역은 더 유명하죠. 물에 침식된 겁니다. 산꼭대기에 차 타고 올라가는데 또 한참 더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더워서 겉옷을 벗었어요. 속옷만 그래도 뭐 반팔티 같으니까 괜찮네요. 네. 산꼭대기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시편 104편에 옷으로 덮은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얼마나 시적인 표현입니까? 시편이니까. 정말 시적이에요. 옷으로 뭘 딱 덮어놓은 것처럼요. 전 지구의 땅을 바다로 딱 덮어놓으셨대요. 표현 아름답죠? 그러나 무서운 표현입니다. 물이 산들 위에 섰대요. 딱 제가 서 있는 것처럼. 전 세계의 물이 딱 위에 서 있대요. 다 잠겼다는 거죠. 근데 그 물들이요.
주의 견책을 인하여 하나님이 물러가라고 했더니요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처소 마리아나 해구 남극 북극 이런 거겠죠?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노아 8 식구가 살려면 물이 서서히 빠지면 아무것도 먹을 수 없어요. 배, 방주에 아무리 먹을 걸 많이 예비해도 물이 전체가 다 잠겼는데 서서히 빠지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 조산작용이에요. 좀 유식한 말로 말하면 조산작용. 이 조산작용에 의해서 물을 빨리 빼셨어요.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가게. 이 에베레스트 꼭대기에 보면은요 8,000m예요. 옐로밴드라고 하는 물속에 있는 화석이 계속 발견돼요. 8,000m 지역에서만. 안데스 산맥도 조개화석이요 계속해서 발견돼요. 산이 융기했다는 것을 증명해요. 안데스 산맥 굉장히 높은 산맥이잖아요. 이 집이 반듯한 거 보니까 여러분을 현혹시키려고 사진을 옆으로 이렇게 기울여서 찍은 게 아니에요. 산만 누군가 싹 뽑아 올린 것 같아요. 시편 104편에 산은 오르고 산이 올라가면 반대편에 골짜기가 깊숙해지겠죠? 왜요? 물이 빨리빨리 빠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어디로요? 주님이 정하신 처소로. 예? 깊은 곳간으로 물을 무더기처럼 쌓는 곳으로, 남극 북극으로. 그래야 노아 8 식구가 살 수 있어요. 이런 사진이 엄청 많아요. 이런 산도 누군가 일부러 뽑아 올린 것 같죠? 노아의 때 말고 아무 때나 지진이 일어나고 아무 때나 기상이 일어나면 그런 사진 찍을 수 있지요. 여러분 바닷가 안 가보셨다는 이야기나 똑같아요. 여름에 해운대 해수욕장이나 전 세계 유명한 바닷가에서는요 유명한 재주 가진 사람, 금손입니다. 아까 그 기린 그린 사람들 같은 거, 예? 타실린 나제르 그런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요 막 모래 조각 이렇게 페스티벌 같은 걸 열어요. 이벤트를 해요. 그러면은요 전 세계에서 손재주 있는 사람들이요 막 양동이를 갖고 왔고요 바닷물을 퍼다가 모래에다가 막 버요. 물을 막 버요. 그러면은 도구가 됐든 손이 됐든 막 뭘 만들어요. 그러면 디즈니성 같은 게 나오고 그 당대에 가장 유명한 영화배우 얼굴이 나오고 그 도시에 가장 유명한 건축물이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런데 한 이틀 있다 가보면은요 해가 쨍쨍 내리쬐면은요 툭 건들면 와르르 무너져요. 여러분 포카치 과자 사면은 그 뒤에 과자 봉지 뒤에 있는 고객센터 전화해보고 싶잖아요. 제가 2,000원 주고 과자 한 봉지 샀는데 과자는 조금밖에 안 들어있어요. 왜 다 공기만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미안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고객센터에서? 안 그래요. 고객님께서 과자 드실 때 마음 불편하시지 않게 저희가 더 비싼 돈 들여서 질소를 넣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고객님이 봉지를 딱 뜯었는데 과자가 다 바스라져 있으면 왜 영업사원이 조심조심 날르긴 하겠지만 슈퍼마켓에 있는 직원이 함부로 막 던질 수도 있고 진열할 때 여자 사원분께서 아니면 남자 사원분께서 사장님한테 혼났는지 막 진열하면서 에이 내가 이런데 막 사장한테 그냥 월급도 그 쥐꼬리만큼 받으면서 이걸 진열이 나고 있고 막 하다 보면은 다 깨져갖고서 여러분께서 고객님께서 봉지를 딱 여는 순간 과자가 그냥 완전 다 바스러져 가지고서 입에 털어넣기 전에는 집어먹을 수 없게 돼 있으면 기분 좋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진열하거나 운송 중에 파손되지 않게 저희가 원래 그 과자 가격인데 질소를 무료로 많이 넣어서 빵빵하게 파는 거예요. 그 마른 포카칩을 꺼내다가요 봉지 옆에 딱 걸리면은요 팍 부셔져 버려요. 동그랬던 과자가. 이런 사진은요 요즘 시대 때 지진이 일어나고 요즘 시대 때 기상이변 때문에 만약에 저 땅속에 있는 게 물속에 있는 게 딱 올라올 때면요 다 바스라져요. 과자 부서지듯이. 물속에 잠겼을 때 뽑아 올려야지 바스라지지 않아요. 모래성 쌓는 것처럼. 왜 모래성 만들 때 물 벗어 만들어요? 부서지지 말라고. 두꺼봐 더 두껍게 만들려면 물을 갖다 부어야 돼요. 수도가에 가서 고무신 안 신고 다녔죠 여러분들은. 고무신에다가 여기 어른들은 좀 아실 거예요. 애들하고 누가 공사장에서도 모래놀이 할 때요 친구들이요 터널을 여러 개 만들면 야 여기 너 잘 만들었다 같이 놀자 신발 딱 꺾어가지고 자동차처럼 붕붕붕 하고만 놀았거든요. 어렸을 때 놀 게 없으니까. 여러분은 컴퓨터 게임을 하겠지만 그러니까 그 놀이 하려면은요 수도가에 가서 물을 모래에다 좀 분 다음에 이렇게 톡톡톡톡 쳐갖고서 구멍을 파내야지 안 무너지지 마른 모래 구멍 파면은 그대로 팍삭팍삭 무너져요. 이런 사진은 여러분 속이려고 찍은 게 아니에요. 물속에 있을 때 산은 오르고 골짜기 내려가게 할 때 물만 빠지는 거지 지금 이렇게 누가 인위적으로 45도로 뽑아내면 다 부스러져요. 산이 있는데 꼭대기만 누가 더 뽑아 올린 것 같아요. 제가 지어내는 말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당연하게 보고 있는 사진들이에요. 그런데 더 확실한 건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아라랏산이 진짜 있냐? 지금도 있어요. 노아의 방주는 실제로 있었다. 노아의 방주 아라랏 산정 얼음 속에 있다. 나사 인공위성 사진이 발단이 됐어요. 비성강, 기욤강은 콜롬비아호가 과학기술 레이저 사진으로 발단이 된 것처럼 발견하는 게 성서 속 노아의 방주가 닿았던 곳 터키 아라랏산이다. 신비의 꼭대기에 수천 년간 나무들 오지 않았대. 이거 쭉 읽어보면요, 전설이 있어가지고요, 사람들이 올라가면은 그거 다 훼손시킬 수 있잖아요. 막 그 배를 조각을 기념한다고 다 뜯어갈 수도 있고, 철수 영이 여기 왔다 가면 이런 것처럼 막 훼손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터키 지역에 전설이 있는데 아라랏산이 하도 신비롭게 말을 해갖고 올라가면 저주받는다는 전설이 있어서 아무도 안 올라갔대. 근데 우리 시대 때 노아의 방주 터키 아라랏산에서 찾았대요. 구약 성서에 나오는 것과 모양 크기 똑같대요. 세로 신문이라고 안 믿으면 안 된다 그랬죠? 노아 방주가 우리나라랑 무슨 상관이 있다 우리나라 신문에 이렇게 나와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목사님, 그 세로 신문은 그렇다고 쳐도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기 그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그 유물 가갖고서 사진도 찍고 그 원시인 옷 입고 있는 곳에서 엄마 아빠랑 체험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럼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나라 국사 시간에 배웠잖아요. 예, 거짓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가 진화론이고 수백만 년 됐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질 시대표 때문에 헷갈리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2020년 달나라를 갔다 오고 비행기를 만드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머니에 컴퓨터를 만들어 갖고 다니는 스마트폰 시대가 되었다 그랬죠. 그런데 브라질 아마존섬 밀림이나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섬 속에 가면은요, 지금 못 찾아내서 그렇지 말도 없이 진짜 돌 던져서 동물 잡아먹는 원시 부족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못 찾아내는 부족 많습니다. 김명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연예인이 정글의 법칙이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막 오지에 가고서 그 생존하는 그 예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브라질 그 원시인 찾아갔다가 그 프로그램이 폐지될 뻔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 정글의 법칙 팀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런 방송국에서 찾아오면요, 갑자기 입구도 싹 벗어요. 원시인처럼. 자기네 부족의 말이 있는데 와와 깍깍 그러면서요, 돌 던지고서 바나나 따먹고요, 그 코코넛 열매 따먹고요, 그리고 막 동물 가면은 막 나무 화살 던져가지고서 잡아먹는 것 같은 연출을 해줘요. 그리고 출연료를 받고 그 방송 촬영팀이 가고 나면은 자기들끼리 문명 생활을 다 영위해요. TV도 보고 자기가 찍었던 걸 잘 나오나 보기도 하고. 그게 들켜가지고요, 정글의 법칙 김병만 그 프로그램이요, 일부러 원시인 아닌데 알고 있었으면서 그 시나리오 작당해가지고서 했다라고 해갖고서 폐지될 뻔했어요. 그게. 근데 정글의 법칙 팀도 그 사람들한테 속았던 거예요. 왜? 실제 있으니까 그런 부족이. 그런데 그건 속이는 부족 말고 아직도 아마존 밀림 속에는 원시인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머니에 컴퓨터를 두고 다니는 시대인데 그 부족들이 지진 났다고 가정해보죠. 그 부족들이 천재지변이다 가정해보죠. 지금으로부터 200년 뒤에 어떤 사람들이 발굴해냈어요. 주님이 늦게 오셔갖고. 그러면은 고고학자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이거는 돌을 던져서 돌 조각이, 왜 돌을 원숭이에 딱 던졌더니 원숭이 깍 하고서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죽지 않고. 왜? 뭉툭한 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에서 신석기 시대에 넘어가는 건 타재석기가 있어야 돼요. 돌끼리 센 돌로 꽝 부딪히면은 파편 중에 뾰족한 돌이 나와요. 그걸로 나무 가지에 묶어서 도끼처럼 던지면은 땅 맞으면은 깍 죽는 거예요. 타재석기가 구석기, 신석기 아주 중요한 가늠 역할을 해요. 그 깨진 돌이 보이니까 이거는 구석기 시대, 이건 신석기 시대, 이건 청동기 시대가 틀림없다, 이렇게 말해요. 2020년 아마존 밀림 속에 사는 것뿐이에요. 문명을 등지고 살면 원시인처럼 살아요. 달나라에 갔다 오는 과학시대에도 하나님을 등지고 살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면 어느 시대에나 원시인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실제입니다. 여러분 신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 유물 있는데 그러면은 모든 땅 파면 다 나와야죠. 전 지구가 구석기, 신석기 시대였는데 특별한 지역에 가야지만이 나와요. 아마존 밀림,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섬 같은데 등지고 있는데, 문명을 등지고 있는데 뭐가 특별한 이야기예요? 당연한 이야기죠. 2020년에도 얼마든지 원시인들이 있습니다. 문명을 등지고 살면. 그거 가지고서 전 지구가 그랬다고 말하는 거는요, 일반화의 오류라 그러는 거예요. 그 한 가지 가지고서 전체 지구가 그랬다고 우기면 안 돼요. 성경은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조각을 갖고 온 사람도 있어요. 지금 현재 5,165m 터키에 실제 있는 산이에요.
노아의 방주 묻힌 곳 해발 5,165m, 관광객이 붐빈대요. 그러나 아무나 갈 수는 없어요. 허가받은 사람만 갈 수 있어요. 우리나라 KBS라고 하니까 야구를 하도 보여주니까 코리안 베이스볼 시스템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국영방송이에요. 코리아 브로드캐스팅 시스템. 예? 야구 보여주는 곳이 아니에요. 이 여러분의 수신료로 갔다 온 걸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찍은 게 아닙니다. 아라라, 좀 알으셔야 됩니다. 구약 성경의 가장 유명한 산 중에 하나다. 창세기에 의하면 노아의 방주가 멈춘 곳이 이 아라랏이다. 이곳의 사람들은 아직도 자신들의 조상이 노아라고 믿는다. 아직도 믿고 있어요. 노아의 후손이라고. 이름도 노아의 마을이에요. 유전gel로. Villages here. Which is it we call it for the Noah's Ark? Is it they be, for example, is it Noah's villages? 역사적으로 노아의 But 마을이라고 is it 불리고 the 있어요. time of the old time ago, for the many years ago, and they have for the like Noah's family side. 마을의 한 소년이 말을 끌고 아라랏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베이스 캠프로 가는 겁니다. 소년이 오른 곳은 아라랏을 탐사하는 학자들의 베이스 캠프였다. 학자들이라 아라랏은 그랬죠? 고고학자, 신학자, 지질학자들의 큰 관심거리다. 고고학자, 지질학자들이 많아요. Süslü bir gelin ne düşüneyim yani? He say he has married with Ararat. 이 아라랏산하고 결혼했대요. 집에 안 Go to 가니까요. the sheep of Noah's Ark. 노아의 방주가 있다고 말하고 Noah's 있습니다. Ark. Noah's Ark. Noah's Ark? Noah Ark Mountain. Oh, this. Yeah. 이곳에 있습니까? Yeah. 사실이냐 It's 묻겠죠? true? True. Yes? Yes. Oh. 왜 아라랏과 결혼할 정도로 이곳에서 베이스 캠프를 차리고 있냐면요. 5,160 백두산의 2배 되는 높이예요. 만년설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GPS로 그 인공위성 사진으로 노아의 방주가 어디 있는지는 딱 알고 있어요. 학자들은요. 그런데 오늘은 날씨가 좋겠다. 아까 그 영상에 나온 것처럼 배낭을 딱 메고 딱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도중에 갑자기 기후가 변해요. 이곳에도 갑자기 비가 안 올 것 같다가 소나기 내릴 때 있고 비 온다 큰일 났다라고 하는데 10분 났는데 갤 때도 있고 이러잖아요. 이 높은 산은 더 기후가 오락가락해요. 기압차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좋게 해도 그거 발견하기가 쉽잖아요.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죽기 싫으면. 그러니까 아예 1년 내내 있으면서 그 탐사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찍은 게 아니라 KBS 찍은 거예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노아의 홍수는 성경에 있어서 못 믿겠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확실한 증거를 보면은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베드로전서를 잠깐 넘겨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38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2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380페이지.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 말씀하고 계시죠?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하나님은 죄 졌다고 무조건 심판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 말 안 들었다고 넌 지옥 가라 무조건 말씀하시는 그런 사랑 없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이에요. 오래 참고 기다렸어요. 노아가 방주만 툭딱툭딱 맞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의를 전파했어요. 무드셀라 969살이 증명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다 심판받았어요. 여기에 100여 명 조금 안 되는 분이 계시는데 8명 제외하고 오늘 다 죽어야 된다라고 하면 제가 8명 누굴 뽑아야 됩니까? 아까 전도사님께서 금자리, 은자리, 잠자리라 그랬으니까 금자리는 금을 받았으니까 은자리는 은을 받았으니까 불쌍한 잠자리 여러분 8명 나오세요. 이렇게 하면은 내가 금자리 하자는데 왜 나를 안 살리고 저 뒤에 잠자리를 살려요? 이렇게 항의할 겁니다. 여기서 8명 내가 누가 뽑아냅니까? 그런데 이 정도 인원이 아니라 전 지구에 있는 사람.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지만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를 보고도 심중에 이르기를 그런 거 갖고 믿을 줄 알아? 나는 안 믿는다면 안 믿어. 증거 있어서 소용없어. 나는 교회는 안 다녀. 요즘 뉴스 보니까 뭐 인천에 있는 어떤 교회 전 무슨 목사님 때문에 교회 다니면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아.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야. 그러니까 난 안 믿어. 사람들한테 놀림받기 싫어. 그럽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기다리시는데 그 기다리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때가 딱 되면 오늘 시작하는 말씀이 뭐였죠?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하나님을 찾을 만한 때를 놓치는 사람은 8명밖에 아니어도 겨우 8명 뿐이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노아 홍수 때 8명 살아난 8명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겁니까? 전 지구가 땅덩어리가 증명하는 온 세계가 물로 심판받을 걸 증명하는 것을 체험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사실로 믿었지만 이 8명은 셈과 함과 야벳과 노아 그 부인들은 그 세 자부들은 이 노아 8명은 틀림없이 온 몸으로 겪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자기 자식들에게 얼마나 철저하게 가르쳤겠습니까? 하나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끝끝내 배반하면, 하나님이 참다가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69억 9,998명은 살리고 2명만 심판한다, 이런 거 아니에요. 아무리 숫자가 많건 OX 퀴즈 할 때 사람이 저쪽에 많이 가 있으면 내가 맞는 것 같아도 왠지 저쪽으로 가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상금 걸려 있으면. 사람은 불완전하니까 다수결에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은 완전치 못하니까 민주주의에 기대는 거예요. 내가 뽑지 않아도 많은 사람이 뽑았다면 그 사람이 정하고 그 사람이 다스리는 법치를, 그 사람이 다스리는 그 규칙들을 지키고 살자, 이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필요 없어요. 민주주의일 필요도 없고 다수결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이다 아니다 분명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믿기가 쉬운 거예요. 사람에 따라, 형편에 따라, 시대에 따라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면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상황 따라 달라지는데, 고무줄 법칙인데. 그럼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말씀하셔요. 순종하는 자는 복을 얻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 뭐가 어렵습니까? 이 노아 8명 식구들은 철저하게 순종의 길을 갔어야 되는데 너무나 안타깝게 오래 가지도 않고 창세기 18장에 가면 겨우 10장을 넘기면 8장에 아르라산에 배가 방주가 머물렀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18장에 가면 어떤 사건이 있을까? 넘겨보시죠. 창세기 18장. 당연히 하나님을 순종하고 살았을 것 같은데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18장입니다. 20절, 22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8장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2절 아래 23절입니다.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라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구하나이다. 50 의인 중에 5인이 부족할 것이면 그 5인 부족함을 인하여 온 성을 멸하시리이까. 45명이면 멸할 거냐고 묻는 거죠.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45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고하여 가로되 거기서 4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4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30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내가 감히 내 주께 고하나이다. 거기서 2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2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즉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조카 롯이
소돔성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성 안에 너무나 음란한 죄가 많으니까 내가 불을 내려서 멀어야 되겠다. 왜? 노아왕수 사건 이후에 무지개로 약속해 주셨거든요.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겁이 난 거예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재산 때문에 자기 조카 롯이 소돔성에 간 거거든요. 왜냐하면 재산이 그때 유목민이기 때문에 짐승들이 양과 약대와 송아지들이 이런 것들이 큰 재산인데 너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겐 항상 육신적으로도 복을 주셨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짐승들이 자꾸 불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은 한정돼 있고 이제 갈증이 나니까 롯의 그 아브라함 조카의 하인들과 아브라함의 하인들이 이제 풀을 뜯게 하고 꼴을 먹인 다음에 돌아왔을 때 늘 분쟁이 있는 거예요. 야, 우리 주인의 양들이 먼저 물을 먹어야 돼. 야, 그런 게 어딨어. 우리가 먼저 왔잖아. 우리 주인이 너의 주인의 조카이긴 하지만 먼저 왔는데 먹어야지. 왜 뒤로 물러가라 그래.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야, 돈 때문에 내가 조카 롯하고 의가 상하게 생겼다. 내가 조카 롯을 데리고 언덕에 올라가갖고 사랑하는 조카야, 네가 우측을 선택하면 내가 좌측으로 갈 거다. 근데 네가 좌측을 선택하면 내가 반대 방향 우측으로 가겠다. 네가 좋은 걸 먼저 선택하거라. 그러면 이 조카가 뭐라고 해야 돼요? 삼촌, 무슨 말씀이세요? 삼촌 때문에 이렇게 축복받고 있는데 제가 제 하인들을 홍군형을 낼게요. 다시는 분쟁 없게 할게요. 저를 가라고 하지 마세요.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눈을 들어 저 보니까 소돔성이요, 에덴 동산처럼 좋아 보였어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소돔성을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덜컥 겁이 나잖아요. 자기 사랑하는 조카가 있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50명 있으면 악인하고 같이 심판하면 그 50명 의인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아무나 심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50명 있으면 심판 안 하마. 왜요? 이런 말하면 좀 오해 살지 모르겠는데 부자면 친구가 많잖아요. 속은 어떤지 몰라도 엄청나게 친절, 뭐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친절할 수밖에 없잖아요. 롯이 너무나 재산이 많아져도 소돔성 갔다고 잠깐 설명드렸잖아요. 설마 50명 없을까? 여기 지금 50명 훨씬 넘어요. 롯과 같은 부자가 아니고 여러분 청년회 때 대부분인 것 같은데 무슨 돈이 그렇게 많겠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왔어요. 설마 50명 없을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50명 있으면 용서 당연히 해주겠다. 딱 그랬더니요, 갑자기 좀 걱정이 된 거예요. 5명 빼고 45명 있으면요, 용서해줄게. 하나님 화내지 마시고요. 40명 있으면요, 용서해줄게. 하나님 화내지 마시고요. 5명씩 깎으니까 막 너무나 한참 가야 되잖아요. 10명씩 깎기 시작했어요. 30명이면요, 용서해주마. 화내지 마시고요. 20명이면요, 용서해주마. 하나님 진짜 화내지 마시고 10명이면요, 너 일로 와. 야, 콩나물 깠냐? 시장이야 여기가? 하나님이 저 같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저 같으면요, 아브라함 뺨을 때렸을 거예요. 장난치냐고. 제가 한참 읽었잖아요. 하나님하고 흥정합니까? 그런데 10명이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안심했어요. 왜요? 롯에 자기 처가 있었어요. 롯의 처. 2딸이 있었어요. 결혼을 약속한 사위 2명이 있었어요. 6명이죠? 여러분처럼 100명이 아니라 6명이 한 명씩만 데려오면 몇 명입니까? 12명. 너무나 쉽다 생각한 거예요. 설마 10명 없겠냐? 설마. 그렇게 안심했어요. 19장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 창세기 19장 12절 14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이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뒤는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분도 농담으로 여기는 분이 계시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했더니요, 어쩐지 왜 잠잠히 있나 했다. 야, 무슨 심판이 있어. 점점점 살기 좋아지는데. 야, 통장에 돈이 없지 돈만 있으면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인데 무슨 심판이야. 심판은
이렇게 농담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조금 말이 24절입니다. 19장 24절. 이렇게 농담으로 여기니까 여호와께서 24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오온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이 앞에 화면을 잠깐 보시죠. 성경 기록 사실에 가깝다. 불에 탔다는 소돔 고모라성 흔적을 발견했어요. 고고학적으로. 그러면 사실이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실에 가깝대요. 너무나 무섭거든요. 성경이 사실이면. 성경 속 기록 정확성 높다. 왜요? 방주 조각이나 솔로몬의 보물들이나 창세기에 있는 모든 소돔과 고모라 같은 걸 다 발견했어요. 고고학적으로.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다 그래야 되잖아요. 예? 아닙니까? 사실이다 그래야 되잖아요. 사실에 가깝다. 정확성이 엄청 높네. 성경은 자꾸 롯의 사위들 같아요. 안 믿고 싶은 마음이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성 찾았다. 소돔 고모라 정말 있었다. 우리나라 신문에 이게 왜 나와요? 세로 신문이니까 못 믿겠다라고 하지 말고요. 요 발굴됐을 때 다 나오는 거예요. 전 세계. 우리나라만 아니라. 아시겠어요? 소돔 고모라 사해 인근에 실제 있었다. 영국 지질학자가요. 성경에는 불과 유황으로 멸망했다는데 지진으로 멸망했어. 이렇게 농담처럼 말해요. 성경은 짝이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까? 짝이 있어요. 창세기 19장만 보지 말고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은요.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경각간에 무너지더니 일단 불과 유황으로 싹 멸한 다음에 사람들이 다 회파하지 못하게 지하에다가 싹 경각간에 집어넣어놨어요. 그러니까 그걸 발굴한 현대 과학자들은 지진으로 멸망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짝이 있어요. 짝을 잘 보라고요. 영상 하나 잠깐 보겠습니다. 그 발굴된 데를 우리 시대 발굴됐습니다. 성경 속에 소돔 고모라 신화 같은 이야기가 사실로 발견됐어요. 고고학적으로. 그는 성경 속의 초자연적 자원 중 하나로 등장하는 유황은 지금도 이곳의 천연 자원이라고 설명합니다. 뭔지 아냐고 물어봤어요. 리포터한테. 돌멩이죠. 석회암. 아니 순수한 유황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화산이나 용암이 있는 거랑 전혀 성분이 달라요. 이벽 전체에 있나요? 이벽뿐만이 아니라 전체가 다 유황 천지예요. 모아오라 그랬어요. 유황이 어떤 건지 알려주겠대요. 이 고고학자가. 아무데나 가서 막 주워오고 있죠. 비처럼 내렸기 때문에 박혀 있어야 돼요. 땅에도 막 박혀 있죠. 이거 맞죠? 돌멩이 아닙니까? 돌멩이? 네? 석회암 돌멩이 같죠. 유황 덩어리들로 무엇을 보여주려는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점점 어두워지고 있으니 서둘러야겠죠. 유황에 어떻게 불이 붙는지 보여주겠대요. 라이터를 붙였습니까? 성냥 던졌습니까? 여러분 혹시 뭐 캠프파이어 할 때나 아니면은 뭐 MT나 아니면은 어떤 특별한 어떤 수련회 같은 데 가셔서 불 붙여보신 적 있으십니까? 시골의 아궁이 같은데 종이에다가 아주 바짝 마른 낙엽에다가 성냥으로 불 붙이기가 보통 어렵지 않습니다. 왜? 착 켜서 가는 사이에 불이 꺼질 수도 있어요. 생일 케이크 초 붙여보셨죠? 초도 다 못 붙여요. 성냥 켜가지고 갖고 초 뽑아가지고 붙이잖아요. 그런데 이 돌멩이에다가 던지는데 왜 붙어요? 돌멩이인데 종이나 마른 불에도 잘 안 붙는 게 성냥불인데 라이터도 아니고. 계속 보시죠. Catches fire? Oh. Okay. 불이 확 바로 붙어버렸어요. 돌멩이인데. Yeah, better put it down. That's burning sulfur, otherwise known as. 유황이 라틴어로 불타는 돌이란 뜻이에요. Well, brimstone just means burning stone in sort of medieval English. Talk about fire and brimstone. This is what they're 이런 게 막 하늘에서 내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실어들은 바깥 부분은 제거하고 조심스럽게 분리하여 실험 준비를 했습니다. 이 소돔 고모라 성에 있는 거를 분석해 봤어요. 과학이 충분히 발달됐으니까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 놀랍다고 할까요? 순도 98% 황이었습니다. 이런 황은 지구상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구상 어디에도 하나님의 없어요. 명령에 죄악이 팽배한 소돔 도시를 고모라 외엔 없어요. 심판한 사실을
에이, 미스네이어 화산 옆에 즉시 많잖아요, 이 유황. 세상에 성냥개비 보여주기에 그 대가리 하늘이 만드는 남겨놓은 거. 표시가 바로 이 잘 순도 들어보세요. 높고 불에 탄 황입니다. 어떤 이는 화산 폭발에 의한 황이라고 비판하지만 화산 폭발의 황은 롬빅 타임으로 순도 40%밖에 안 되며 결정체 모양도 서로가 확연히 다른 것입니다. 가장 인상적인 증거는 고모라성에서 멸망한 인간의 뼈 조각이 화장된 채로 남아있는 것이었습니다. 불에 다 타버린 뼛속의 골수는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이 소돔 고모라 지역에서 발굴된 유황은요, 전 세계 화산에서 화산에서 옆에 유황 캐가지고서 생계를 유지하는 많은 나라 사람들 있잖아요. 화산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 롬빅 타임으로 40%밖에 안 돼요. 유황 성분이. 여기는 98%예요. 소돔 고모라는. 지구상 여기밖에 없어요. 이렇게 순도가 높은 건. 전혀 달라요. 결정 모양도.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은 남자는 여자 좋아하고 여자는 남자 좋아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어요. 여러분, 거울을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떤 거요? 교훈을 좀 받아보라는 겁니다. 두 남자를 부부로 인정합니다. 우리나라도 이거 인정해야 된다고 지금 자꾸 소송 걸고 있죠? 큰일 났습니다. 폼페이라고 하는 데를 저도 직접 가봤는데 이 폼페이 발굴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왜냐하면은요, 도시들은 발굴이 됐는데 사람이 한 명도 안 살았다 착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주세페 피오렐리라고 하는 유명한 고고학자가 그 폼페이 도시를 발굴한 사람의 그 유명한 고고학자인데요. 이 인부들이 자꾸 이렇게 발굴하다 보니까 구멍이 나오니까요, 더 이상 발굴하지 말고 꼭 자기를 부르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우리 석고, 이렇게 특수 영화 분장 할 때 이렇게 사람 얼굴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 빨리 굳게 하는 석고를 개가지고요, 그 구멍에 퍼봤어요. 나중에 이렇게 그 주변 흙을, 석고가 굳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주변 흙을 폈더니요, 사람의 형체가 그대로 나왔어요. 이거 다 석고입니다.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사람이 살았던 굉장히 발달된 도시였다는 것을 알아냈죠. 이런 사람들. 이 사람은 뭐가 간절한지 막 손을 모으고 막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죽음은 피할 수 없었어요. 이렇게 찬란한 문명이 있는데 왜 사람이 없었을까 했는데 이걸 발견해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주변에 이 물이 고여져 있는 게 이때 당시에 인도와 차도로 구분되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찬란했던 도시예요. 돈이 많으니까 죄 짓는 데에도 빨랐나 봐요. 제가 사진을 찍어봤지만 여러분에 다 보여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요, 이 폼페이가 환락의 도시라는 걸 알고 계시죠? 이 중간중간에요, 그 환락가를 이렇게 성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걸 찾아갈 수 있는데, 화살표가 뭐냐면 남자의 성기 모양이 화살표예요. 이렇게 벽에 바닥에 막 있어요. 그걸 찾아가잖아요. 그러면은 바깥에 이 모니터 크기의 절반 사이즈 될 것 같아요. 이 모니터 크기보다 좀 작은 총천연색으로 칼라로요,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은 여길로 들어오라고 바깥에 벽화로 딱 그려져 있어요. 칼라로, 프레스코화로. 제가 그 사진을 찍어 왔는데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성인이긴 하지만. 이렇게 하고 싶냐? 여길로 들어와라. 이런 거 하고 싶냐? 여길로 들어와라. 이런 거 하고 싶냐? 여기 들어와라. 이렇게 벽화가 그려져 있어요. 사람 다니는 길거리에. 얼마나 음란한 도시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뒤에 산이 보이시죠? 산에 꼭대기가 없잖아요. 요게 베세비우스 산인데 제가 차를 렌트해갖고 요 베세비우스 산 밑에서 요 폼페이 입구까지 그 차 리셋 버튼 있잖아요. 키로수를 찍을 수 있는 딱 찍고서 갔어요. 14km가 나오더라고요. 14km. 14km 하면 실감 잘 안 나죠. 서울 톨게이트, 그 요즘 다 하이패스가 있긴 하지만 서울 요금소에서 수원 요금소까지가 12km예요. 짧은 거리 아닙니다. 서울 수원이 가까운 거리지만 차로 30분 가야지 수원 톨게이트 나와요. 서울 톨게이트에서. 차로 30분 가면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거기서 2km, 오리를 더 가야 돼요. 그 거리가 요 베세비우스 산에서 이 폼페이 도시예요. 그런데 베세비우스 산이 꽝 폭발해가지고요, 14km, 서울과 부산을 넘어서 날아가서 폼페이를 팍 덮어버렸어요. 그거를 우리 시대 때 발굴해냈어요. 너무나 음란한 거 하나님이 싫어해서 불로 심판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롯의 사위들처럼 농담으로 여기면 안 돼요. 교훈으로 여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성경 베드로후서 마지막으로 한 곳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6절 384페이지입니다. 384페이지 베드로후서 2장 5절 6절입니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의를 전파했는데도 듣지 않았죠. 사람들이. 6절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뭘 삼았다 말씀하셨습니까? 본을 삼으셨대요. 여러분도 오늘 말씀 듣고 본을 좀 받으셔야 돼요. 에덴 동산과 노아 홍수와 소돔 고모라 같은 걸로 본을 좀 받으셔야 돼요. 이 앞에 화면을 잠깐 봐주시죠.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야 2시간씩 일주일을 어떻게 들어? 원망하지 말기 바랍니다.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본을 보라는 겁니다. 이 경계는. 경계가 뭐예요? 일벌백계라는 거죠. 본을 보라는 거죠. 선생님이 칠판에 막 쓸 때는 막 떠들고 그랬죠. 학교 다닐 때. 그런데 선생님이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 딱 돌아서면서 조용히 하다가 또 쓰면 또 막 떠들고 그러는 거예요. 칠판을 한참 쓰니까 옛날에는. 그러니까 선생님이 딱 돌아서더니 너 나와. 그러니까 다 고개만 돌리는 거예요. 누구지? 손가락방 있는 애들이. 파란색 저지 입은 너 말이야. 너 나와. 너. 뒤돌아보는 너 말이야. 너 나와. 딱 나오게 하더니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실제 이런 선생님 지시본 같은 걸로 막 허벅지는 맞고 엉덩이는 맞고 실제 맞았습니다. 그럼 고소 안 당했어요? 아니요. 부모님이 와서 막 싹싹 빌었어요. 더 때려달라고. 저희 아들 사람 만들어 달라고. 우리 땐 그랬어요. 여러분 상상 못 하시겠지만. 그런데 이 아이도 이 막대기로 엄청나게 맞을 줄 알았는데 이 선생님이 어쩐 일인지 때리지 않고 거기 칠판 위에 올라가 있어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다행이다 안 맞아서 엄지발가락 끝에 손가락 끝에 딱 자꾸 매달려 있는 거예요. 30초 지나니까 달달달달달 떨리는 거예요. 차라리 한 대 때리고 말지 이게 뭐야. 나머지 애들이 계속 장난치고 떠듭니까? 굉장히 집중 잘합니까? 선생님은 여전히 등 돌리고 있는데 이 아이가 나와서 매달린 이후로 전혀 학급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이거를 본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본을 잘 보셔야 돼요. 에덴 동산의 이야기, 노아 홍수의 이야기, 소돔 고모라의 이야기로 본을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신 분이 많을 텐데 잠깐 보시죠. 박순아! 정신 똑똑히 차리라! 영화 운동장 아니다! 놀러 가는 게 아니다! 오라가에서 꽉 어떡해요. 제가 찾는 여동생 이름은 막수인데 윤막순. I don't know my real name. I was adopted by a family in the United States when I was just a little girl. 아이고 저 맞을러. 아이고 한국말 뭐하네. 아이고 외국에만 살았으니까요. 한국말 못하죠. 뭐라 합니까 지금? 어렸을 때 미국으로 입양됐는데 한국 이름은 잘 모른답니다. 입양이요. 미국으로요. I only have one clear 한 memory. 가지 기억하는 건 It was Gyeongnam-port in the winter. 겨울에 흥남부두에서 My big brother, 덩치 큰 오빠가 my brother was carrying me on his back and 저를 running. 안고 막 And 달리는데 I remember he was scolding 그 me. 오빠가 저를 혼냈던 게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그 고향이 어딘겨? 어디? 고향이 어디냐? 아까 고향이 어디냐고 한번 물어봐 주세요. I don't know exactly. 정확히는 모릅니다. I was crying at Gyeongnam-port. 흥남부두에서 울고 The 있는데 US soldier took me on 미군이 board, 저를 데리고 and 배에 then 탔습니다. I was sent to an orphanage in 그리고 부산에 내려서 저를 전시고아원으로 보냈습니다. 거기서 미국으로 입양됐습니다.
맞다. 우리 막스에 있는 귀 왼쪽 귀 뒤에 사마귀가 있습니다. My sister Maxine has a mole on her, behind her ear. 사마귀가 저거 맞나? I remember. 또 기억나는 건 Please tell me more. I remember right before we were separated. 헤어지기 바로 전에 My brother told 오빠가 me 한 말이 있습니다. 여 운동장이 아니다. 놀러 나온 게 아니다. 알아? 알아봐이선 꼭 잡아라. 꼭 잡아라. 내 동생 막순아. Am I your sister? 맞아. 저옷 맞아. 막스의 옷 맞습니다. 막순아. 제가 유명한 영화를 아주 짧게 한 부분을 보여드렸습니다. 저 남자 주인공과 한국말을 못하지만 어렸을 때 미국으로 입양됐으니까요. 저 동생, 여동생 막순이가 친남매일까요? 친남매 아닐까요? 잘 모르겠어요? 보시고 친남매가 틀림없어요. 이유는 딱 세 가지예요. 뭘까요? 이유가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아직 확인도 하기 전인데 오빠가 말했어요. 왜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내 여동생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이름도 뭔지도 몰라요. 왼쪽 귀 뒤에 사마귀가 있습니다. 제 여동생. 그러니까 자기 머리를 가려져 있었잖아요. 딱 해가지고 사마귀를 딱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보고 있던 부모님들은 너무 연루해서 못 봤잖아요. 자기 딸이지만 있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마귀가 하나 있었어요. 왼쪽 귀 뒤에 정확하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 여동생은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마지막 날에 오빠가 자기한테 해준 소리이기 때문에 뜻은 모르지만 그냥 애우고 있어요. 뭘 애우고 있었어요? 여 놀러 나온 거 아니다. 여 운동장 아니다. 오라비손 꼭 잡아라. 알아? 여 놀러 나온 거 아니다. 그거를 애우고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마지막 때 오빠가 했던 말이라고 딱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른쪽 소매가 끊어져 있는 저고리예요. 양부모님이 아주 좋은 분 같아요. 네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네 부모님 찾고 싶을 때 아마 6.25 전쟁 끝나고 그 부모님이 이렇게 이산가족이 안 되고 그 부모님께 자랐다면 물질적으로는 저렇게 잘 살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양부모님 만나도 자기를 태어나게 해주신 분을 찾고 싶은 거예요. 버렸다 할지라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양부모님이 언젠간 찾게 될지 모를 때 그 옷을 보관해주고 있었어요. 옛날 기억 잊어버리게 내가 널 얼마나 예뻐하는지 내가 널 얼마나 귀하게 키우는지만 기억하기 위해서 옛날 기억 슬퍼할까 봐 없앤 게 아니라 이 양부모님이 언젠간 네가 네 부모 찾고 싶을 거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보관해줬어요. 그 세 가지였어요. 왼쪽 귀 뒤에 사마귀, 여 운동장 아이다 기억하고 있는 거, 오른쪽 소매가 뜯어진 저고리 하나. 그거 세 가지 보고서 여러분은 다 말씀하셨어요. 친남매라고. 오늘 제가 큰 사건으로는 바벨탑을 빼고 일부러 세 가지만 말씀드렸어요. 이 마지막에 여러분과 교훈, 본을 한번 경계를 거울로 한번 교훈 삼아 보고자.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믿을 수 있다 그랬죠? 심중에 이르기를 에이 그게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알아요? 그러지 말고 그런 생각을 좀 버리고 증언과 성취함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에덴 동산에 네 강이 있었습니다. 모래가 썩어서 석유되는 게 아니라 에덴의 어마어마한 동물 식물이 지하에 내려가서 석유가 됐다는 걸 성경에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뭐였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추방되었어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불순종한 거였어요. 하나님 말씀 먹지 말라는 거를 마귀는 먹으라고 하는 거를 하나님 선악과가 귀한 열매였기 때문이 아니에요. 열매 하나 먹었다고
모든 동산에 있는 걸 네 마음대 입이대로 먹으라 말씀하신 분이에요. 사단에 속아가지고 하나님 이상하신 분이야, 선악과를 왜 만들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누구 말을, 제가 제 아내가 있는데 저희 아내가요 제 자동차 타고 다녀도 돼요. 꼭 저한테 허락받고 타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 아내가 저희 집에, 제 통장에, 제가 사다 놓은 어떤 물건에, 제 노트북에, 제 컴퓨터 마음대로 써도 돼요. 제가 힘들게 일해서 결혼하기 전에 모은 것도 저희 아내가 마음대로 써도 돼요. 조건은 딱 하나예요. 다른 남자 만나고 오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사랑의 조건은 서로가 그거를 받아들일 때 이루어져요. 내가 어떤 여자를 엄청나게 사랑한대요. 근데 그 여자는 내 프로포즈를 안 받아들이고 날 사랑하진 않아요. 그럼 내가 억지로 보쌈하듯이 데려와서 살아요? 난 엄청 행복해요. 너무 행복하다. 꿈속에 있는 여인 내가 데리고 와서 사니까. 여자는요, 사는 게 저주예요. 왜요? 그 여자는 사랑하는 사람 따로 있었거든요. 아시겠어요? 뭐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선악과가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 그랬고 사단은 먹으라는 거예요. 누구 말 들었어요? 누구 말 들었어요? 교회 다니신 분들은. 그래서 추방당했어요.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본을 보자는 거예요. 노아의 때 전 지구의 땅덩어리가 증거예요. 확실한 증거예요. 전 지구가 퇴적층이에요. 증거예요. 방주가 아르라산에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물로 심판받았어요. 원인이 뭐예요? 고집 피웠어요. 의를 전파했는데 나는 내 생각이 안 믿으려면 안 믿어. 120년 동안 안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노아가 방주 만들면서 아까 읽었잖아요. 베드로서에. 의를 전파했는데 안 받아들였어요. 난 안 믿는다면 안 믿어. 그리고 소돔 때 재와 유황으로 심판했어요. 불심판했는데 원인이 뭐예요? 음란한 거 하나님 싫어하셔요. 소돔 고모라 때가 음란할까요? 우리 시대가 음란할까요? 저희 아버지 시대, 제 어렸을 때에는요,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혹시 어떤 분들에게 이거 비판받을까 봐 좀 겁나긴 하는데요.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술집 가면 대부분 여성분들이 접대원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남자가 접대원인 곳이 있대요. 제가 적당한 단어를 선택했는지 모르겠어요. 접대원. 어떤 비용을 내면요, 그 사람 원래 사랑하지도 않는데 그 사람 원하는 거 다 해줘요. 그게 뭐 사랑이에요. 그런데 예전에는요, 남자만 있는 줄 알았어요. 남자만. 음란한 게 남자만. 그런데 뭐 여기 여성분들이 있어서 죄송한데 실제 있는 거니까요. 여성분이 돈을 내고 남자를 데려다가 즐긴대요. 하나님은 음란한 걸 싫어하십니다. 본을 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돌아서라는 거예요. 제발 본을 보고서라도 제발 돌아서라. 내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내일 학교에 가시고 직장에 나가시고 바쁜 일들 많이 있으시겠지만 꼭 약속된 시간이 되시면 7시 20분까지 꼭 이곳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내일 꼭 뵙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농담으로 여기고 신화처럼 여기는 에덴 동산의 이야기, 노아 홍수의 이야기, 소돔 고모라의 이야기를 오늘 성경을 통하여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본을 보고 경계를 받으라 교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심판하길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래도록 참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믿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이 한 분도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농담으로 여기지 않고 내일도 이번 주간 꼭 오실 수 있도록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이 천국에 오길 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